여러분 건강한 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나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없나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실패해서 30억의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30억이라는 빚의 무게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빚 때문에 집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30억의 빚을 모두 갚는다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30억이라는 빚의 무게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정말 최고의 미소를 짓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내 힘으로는 벗을 수 없었던 죄의 짐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C 치킨의 마스코트를 알고 있나요? 백발의 하얀 양복을 입고 검은 뿔테 안경에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마스코트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을 처음으로 개발한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을 모델로 만든 마스코트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KFC 치킨의 마스코트 같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어린 손자의 장난과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시는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환한 미소만을 지으실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세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어려서 뭘 잘 모르는 손자가 저지른 실수나 장난 같은 게 아니에요. 죄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망쳐 놓았어요.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참을 수 없나요?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참기 어렵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자신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조건 봐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일까요? 경찰이 범인을 잡지 않고 잡아도 돈을 받고 놓아둔다면 어떨까요? 법원이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봐준다면 어떨까요?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서 국민은 행복할 수 없어요. 많은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셔야 해요. 하나님이 죄를 보시고도 그냥 넘어가신다면 하나님 스스로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죄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뭘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져야 할 죄에 대한 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모든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모두가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모든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세상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마술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축복은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다시 비치는 것을 말해요.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이 모든 땅을 비추고 생명들이 깨어나듯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 저주를 받으셔서 이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이 저주이고 심한 병에 걸린 것이 저주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저주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사에 의해서 예루살렘 밖에서 반역자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6시부터 9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에게서 거두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 고통과 슬픔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죄에 대한 벌과 저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다시 비추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고통과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이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